열왕기상 1장 38절에서 53절 말씀을 가지고 아도니아의 추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다윗의 지시에 따라서 솔로몬이 바로 기온에서 즉위식을 거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솔로몬이 즉위식은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사건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바로 그 사건입니다. 따라서 이 즉위식은 사람이 행한 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성취된 사건이었습니다. 사독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었음을 알리고 또 모든 백성은 즐거이 이에 화답하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울리는 환호와 악기 소리는 아도니아와 그 무리의 귀에까지 들렸습니다. 이 솔로몬의 즉위 소식을 들은 이 아도니아와 그리고 그들의 무리들은 다 도망가고 아도니아는 두려워서 제단 뿔을 잡아 잠시나마 목숨을 부지하게 됩니다. 이 솔로몬의 즉위식이 열린 이 기온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오는 그런 행렬이 있는데 그 행렬이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환호로에 가득 차서 그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이에 화답하여 소리 높여 환호하고 있습니다. 이 주변 일대에 백성들의 환호와 그리고 즐거운 소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또 나팔을 불고 있어요. 예루살렘 최남단 성벽에서 남쪽 약 230m에 위치한 에느로겔이 어디냐? 바로 아도니아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환호하는데 230m밖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소리가 굉장히 잘 들렸겠죠. 이 즉위식이 거행되고 또 많은 백성들이 환호하는 소리를 아도니아가 듣고 놀랐던 것이죠. 여기서 이 즉위식은 단순히 아도니아의 이 반역을 타개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몇 가지 사실이 있는데 바로 이 즉위식의 중요성은 첫 번째로는 다윗 왕조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적인 계획의 성취를 알리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다윗과의 언약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으로 하여금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증명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것이 인간의 악함과 나약함 속에서도 반드시 성취됨을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다윗에게 주셨고 그 말씀이 어떠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 말씀이 반드시 성취됨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솔로몬의 즉위식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지한 이 나단, 밧세바 그리고 다윗의 행동도 100% 선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각자 나름대로의 정치적인 계산이 있었고 또 욕망이 있었고 이기심과 연약함이 똘똘 뭉쳤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두루두루 만지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데 선용하셨던 것이고, 그것이 크게 말하면 하나님의 큰 은혜와 섭리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그러니까 자신의 힘과 겉모술수를 사용하여서 자신이 왕이 되고자 했던 그런 아도나이는 바로 그 하나님의 섭리와 또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결국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두 가지 무리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에요. 첫 번째 무리는 바로 솔로몬과 그의 지지자들이었고, 그리고 또 다른 무리들은 아도니아와 그 측근들이었습니다. 근데
100% 다윗도 선하다고 선한 왕이었지만 그 안에 악이 있었어요. 또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슷비슷해요. 각자의 욕심이 있었고 정치적인 생각이 있었고 바세바는 자기의 아들이 왕이 당연히 되었으면 좋겠고 각자의 그런 욕심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두 무리의 한 가지 차이점이 있었다면 한 무리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또 한 무리 그리고 아도니아의 무리는 자기의 욕망을 따라 행동했다는 것이죠. 자기의 생각을 따라 행동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아도니아의 측근들, 이 아도니아의 무리 중에는 한때 다윗의 충신이었던 요압도 있었어요. 근데 요압은 군인이었기 때문에 그 나팔 소리에 굉장히 민감했습니다. 여기저기서 나팔 소리가 들리니까 요압은 전쟁에 보통 이 나팔을 쓰니까 이 귀가 번쩍 드는 거죠. 그래서 제일 민감하게 먼저 반응했던 것이 나팔 소리에 반응했던 것이 요압입니다. 요압이 도대체 이 나팔 소리가 어디서부터 난 것인가 민감하게 반응했더니 그때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요나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습니다라고 그렇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바로 이 순간 바로 한 무리 그러니까 솔로몬의 무리와 그리고 아비아달의 무리가 완전히 극적으로 이제는 승과 패가 나눠지는 바로 그 순간이었던 것이죠. 이 두 무리의 차이점은 하나님의 말씀의 편에 선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라 하였습니다. 각자 여러 가지 연약한 모습도 있을 것 같고 인간적인 모습도 있었어요. 어찌 되었건 하나님 편에 선 무리들이 결국 승리하였고 솔로몬의 즉위식은 성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도니아는 혼자 남았어요. 그는 일어나서 제단불을 잡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단불을 잡는 행위는 번제단에 있는 장막을 도피처로 삼았다는 뜻이고 도피처란 그러니까 고의성 없이 사람을 살해했을 때 그런 자가 그러니까 고의성 없이 사람을 살해한 자가 공정한 재판을 받기 위해서 잠시 피신하는 곳이에요. 이것이 또 율법입니다. 자기가 살고 싶으면 제단불을 잡으면 일단은 바로 형벌을 가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도니아는 그 사실을 알았고 자기가 죽을까봐 얼른 가서 제단불을 잡았던 것입니다. 이 아도니아는 반역자로서 솔로몬을 이제 두려워하였고 목숨을 구걸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어요. 여기서 이 솔로몬의 즉위식에 참석한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즉위식에 참석한 사람들을 바꿔서 얘기하면 아도니아의 잔치에 초청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이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선지자 나단이 있었습니다. 선지자 나단이 어떤 사람이었죠? 바로 다윗이 바세바의 간음의 죄를 범했을 때 목숨을 걸고 다윗의 잘못을 고할 만큼 올곧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었던 자가 선지자 나단이었어요. 그리고 브나냐와 용사들도 있었습니다. 이 브냐나와 용사들이 어떤 사람이었냐? 바로 압살롬의 반란했을 때에 끝까지 다윗 곁에서 지켰던 용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어떤 상황이 불리할지언정 그래도 신의를 저버리지 않았던 그런 자들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아도니아의 잔치에 초청받지 못한 사람이 누가 있었냐? 솔로몬이 있었죠. 솔로몬. 하나님께서 왕으로 선택한 바로 그런 솔로몬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의 공통점이 있었다면 바른 신앙과 그리고 올곧은 인격을 가진 자들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이런 자들의 공통점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누군가에게 미움과 배척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아도니아에게 미움을 당한 거죠. 아도니아는 단순히 어떤 인물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세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세상은 성도를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마귀 사단은
공중권세 잡은 사단은 저와 여러분을 여전히 공격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미워하고 배척하고 그런 대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계속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더니 아도니아의 잔치에 초청받지 못했던 것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편에 서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삶을 살면 이들과 같이 때로는 미움과 배척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어려움도 잠시, 때가 되면 왕의 즉위식이 열릴 것입니다. 말씀의 편에 서서 세상 가운데 핍박받는 성도에게 있어서 왕의 즉위식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세상에 핍박받는 그 성도에게 있어서 왕의 즉위식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재림인 줄로 믿습니다. 역전할 날이 온다라는 것이에요. 적그리스도는 환란의 기간 동안에 자기가 왕인 것처럼 자기 스스로를 높이고 거룩한 성도들을 핍박할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은 여기에 배도하기도 하고, 그리고 믿음을 저버리고, 그리고 신앙을 저버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나단 선지자와 같이, 또 분야냐와 용사들과 같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의 절개를 지킨 그런 솔로몬 곁에 있었던 자들은 왕의 즉위식 때 함께 참여하며 기뻐하게 될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은 그래서 역전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8절 말씀에 보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들을 먹이던 자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 아도니아의 추락과 같이 적그리스도는 재림의 주님이 오실 그때에 패배할 것이라는 것이요. 요한계시록 15장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아멘.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어린 양과 더불어 싸워서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솔로몬과 함께 있는 자들이 이긴 줄로 믿습니다. 재림의 주님이 오실 그때에 누가 주님의 편에 있느냐? 바로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신앙의 절개를 지켜 아도니아가 이제 초청할 때 우리는 믿음의 절개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할 것입니다. 돈으로 유혹하고 명예로 유혹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세상의 어떤 문화를 통하여서 우리들의 삶을 파괴하고 그리고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절개를 지켜 재림의 주님을 고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승리의 찬가를 부르는 그날까지 그래서 우리는 참고 인내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으로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단 선지자와 같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기까지 이렇게 사명을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에요. 때로는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아니하고 손해가 될지라도 분하냐의 용사들과 같이 그런 항상 믿음의 편에서 말씀의 편에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오실 그때에 우리는 승리할 것이에요. 그러나 절대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아도니아가 초청할 그때 야 잠시 나와 함께 있자 잠시 이 세상에서 낙을 누리자라고 할 때 절대 우리는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서 재림의 주님을 고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것은 주님, 나의 연약한